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줄타기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하류에서 종종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 폭포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들은 위험천만한 폭포가 떨어지는 강가에서 장대를 들고 줄을 타는 찰스의 모습을 보고 열광했고, 찰스는 때때로 장대 대신 손수레를 끌고 건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찰스가 줄타기를 마친 뒤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 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열광하며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정말로 업히실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찰스의 매니저인 헨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업히겠네. 나는 찰스는 매니저 헨리에게 절대 아래를 보지 말고 자네가 헨리가 아니라 줄타기 명수 찰스라고 생각하게 라고 조언을 한 뒤 헨리를 업었고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성공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업힌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의 처음은 어떠했는지, 나아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주일학교를 함께 드리니까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잠도 좀 안 오고, 주위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번쯤 이런 회사와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스타벅스 커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의 것입니다. 전 세계 최상위 부자 30%가 유대인이고, 노벨상 수상자의 30%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동일하게 대답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동하여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지중해 여기가 이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길모퉁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르라는 지역에 있다가 하란으로 이동하였고, 아브람은 나중에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안다라면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섬겼나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당연히 믿음의 가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제사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가족은 제사를 안 지낸다 하더라도 부모님, 친척 한 다리만 건너가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제사를 지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이 제사를 멈추기를 고민하고 또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직은 연약하여서 조상이 복을 내리는 것처럼 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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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소리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잠이 먼저 깰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인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숭배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 복이 될 것을 명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저희 집안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 족보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씨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딱 봐도 답답합니다. 이거를 내가 이거 왜 봐야 되나 싶은데 아브라함,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2아들들 중에서도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하품을 좀 진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남의 족보라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음은 더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더 답답해지는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다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성경에 빠짐없이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약 1000년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약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약 1000년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약 100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족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이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통로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우여곡절과 실패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도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출발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저희 가족 중에 또 이 뭐 배우자가 됐든 가장이 됐든지 간에 지금 또 이렇게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 해야 되는 거,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어디서 핸드폰이 울리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핸드폰 벨소리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핸드폰도 이 틈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우리 집안에 가장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내일 이사 간다. 어디로요? 몰라. 일단 출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가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난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그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줄 수 있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줄 수 있는 대단한 안전한 울타리망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의 안전한 망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안전한 안전망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안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대단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게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친척도 놔두고 가야 되는데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을 양자로 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여차하면 이 조카 롯을 내 자식으로 삼기 위하여서 조카 롯만은 포기하지 못하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였다면 조카 롯도 놔두고 가야 했지만 조카 롯을 여차하면 자신의 양자 삼으려고 불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자신을 오빠라 거짓말을 하도록 2번 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레입니다. 사레가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이 이집트로 도착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파라오의 그 대신들이 저 아름다운 여인을 보소서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바로 이집트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이 지금 사레와 사라도 같은 인물입니다. 사레는 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사라, 많은 사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사레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뺏길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야, 잘 들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나는 남편이 아니라 오빠야, 오빠. 친오빠라고 해. 알겠지? 부탁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배우자라면 너무 마음에 드시나요? 거짓말 하라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자 이제 파라오가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네 남편이냐? 아니요, 제 친오빠입니다. 이 한 번도. 그런데 아비멜렉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도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네 남편이냐? 아니요, 제 오라버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누가 시켰는가?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남편이 아니라는 결혼 사기와 같은 중대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초창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도 아니고 집에서 길러진 사람도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은 하셨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첩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려나 보다라고 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그것이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여서 속으로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엎드려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100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제 아내 사례는 월경이 끊어진 90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할아버지 목소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제 유일한 장기 할아버지 목소리. 그러면서 첩을 통해 주신 이스마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이스마엘을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아들을 주시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그 자식을 통하여서 계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하였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제사를 드렸다는 것, 지금 우리의 의미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제단은 산 밑에 쌓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이나 산 위, 어느 정도 위쪽에 해당되는 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갈고 닦은 깨끗한 돌을 통하여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잡아 드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만 쌓은 것이 아니라 돌을 다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제물로서 피를 흘려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일은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 것입니다. 피가 번지고 낭자하고 제물을 잡아들이는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불완전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 불완전한 순종조차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딘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목적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달 뒤가 어떻게 될지,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여기 있을지 어디로 갈지 정말 아무것도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뒤의 일을 보여주시고 1km 앞을 보여주시면 사람이 가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알면 사람은 얍삽하여서 이 꾀가 많아서 절대로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냥 좋은 환경을 보고 출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출발했던 이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빠 30분만 쉬고 할게요. 뭐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언제나 30분입니다. 뭐 30분, 1시간 언제나 뒤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자녀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30분 알겠다. 30분 하고 난 다음에 꼭 할 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녀를 못 믿어주는 것, 그것은 곧 자녀의 말을 못 믿어주는 겁니다. 30분 맨날 그놈의 30분 그냥 바로 좀 해. 내가 한두 번 속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말을 못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했는 말을 믿어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 살아계신 것, 그 존재에 대한 믿음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 자식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이 아내 사라와 상의를 했다가는 출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말하지도 않고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칼 그리고 불을 챙겨서 출발합니다. 한참 가다가 산에 도착하였을 때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나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만. 별말 안 합니다. 별말 경상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성경에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불 피울 준비를 다 해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눕힙니다.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그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나타내는 예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탄탄대로 금수저, 믿음의 금수저 집안에서 나왔으면 저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계속 길들여지고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인 아들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 족보, 우리 가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좋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대충 보면 괜찮은 사람 같아도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악한 마음이 가득한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가득한지, 그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믿음의 거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